오늘 말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기 벳세다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벳세다가 어느 쪽에 있냐? 사진 잠깐 보시면 우리 갈릴리 호수 제일 북단 약간 오른쪽에 치우쳐 있죠. 여기 벳세다라는 곳에 주님이 이르렀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지명들이 많이 나오니까 특히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무대가 이 갈릴리 지역이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동네라고 할 정도로 그곳에서 계시면서 갈릴리 이쪽 저쪽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사역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벳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벳세다 지역에서 이 어떤 맹인 한 사람을 이렇게 고쳐 주시죠. 고쳐 주시는데, 자, 그냥 고쳐주지 않고 이 마을 밖으로 예수님이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바르고 안수를 하셔요. 그리고 물어보죠.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맹인이 뭐가 보이냐라는 주님의 그 질문에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안수를 했으니까 뭐가 보이냐고 하니까 뭔가 자꾸 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 보이는데 보니까 희미하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이 맹인에게 안수를 한 번 더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든 사물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죠. 자,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 근데 오늘 제목은 뭐예요? 믿음의 경계를 벗어나라. 자, 믿음하고 이 맹인 고쳐준 맹인의 어떤 믿음이란 단어 그런 얘기들이 전혀 안 나오는데, 왜 이 이야기가 믿음의 경계를 벗어나라 라는 메시지로 이렇게 기결이 되는가?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 본문의 내용 잘 보면 이게 조금 이제 생소한 부분이 있어요. 왜 이 본문이 생소하냐? 주님은 여태까지 이런 방법으로 병자를 고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고친 적이 없다. 작게 보면. 왜 그러냐? 여기 안수를 몇 번 해요? 몇 번 하죠? 2번 하죠. 이게 생소하다는 거예요. 안수를 2번 해가지고 고친 적이 예수님 그동안 한 번도 없으셔요. 앞으로도 없어요. 여기에만 유일하게 안수를 2번 해서 병자를 고치기 때문에 이 본문이 다른 본문에 비해서 좀 생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고칠 때 보면 항상 그렇죠. 그냥 말씀으로 명령하시, 네 병 고침 받을지어다, 아니면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든가 아니면 이 손을 대시면서 이런 방법으로 병자를 고치시. 그런데 왜 2번이나 안수를 하셔서 고치셨을까? 처음에 안수했던 게 능력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한 번 더 한 건가? 이거는 당연히 아닐 거라는 얘기죠. 자,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원래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공부할 때 항상 그 앞뒤 전후 문맥 이거를 내용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앞뒤 문맥을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몇 장이에요? 8장이죠. 8장에 보면 이 내용 앞에 2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뒤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본문
말고 앞에 있는 두 가지 내용하고 뒤에 있는 본문 내용을 알면 왜 예수님이 안수를 두 번 하셔서 이 병자를 고쳐줬는지, 그거를 의미를 이제 알게 된다 하는 거죠.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이 본문, 맹인을 고치는 이 본문 앞에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예수님이 이방 땅에서 그 떡 7개로 4,000명을 이제 먹이시는 그 기적을 행하는 그 내용이 여기 첫 번째에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유대 지역으로 다시 이렇게 오시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이 이게 나와요. 쉽게 말하면 누룩과 같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어떤 영향력, 악한 생각, 거짓된 교훈을 너희들은 주의해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요. 그런데 이 누룩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제자들이 뭘 생각하지? 엉뚱하게 생각하기를 떡이 없는 문제를 떠올려요. 우리가 그 아까 나왔지만 4,000명 먹였는데, 그리고 남은 거 보니까 떡이 없는 거, 떡을 왜 우리가 가지고 오진 않아가지고 떡을 안 가져온 거를 뭐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아니면 뭐 주님이 배가 고프신가? 막 이런 엉뚱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룩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이런 교훈을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떡 걱정, 이런 걸 엉뚱한 거 걱정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말해, 어찌 너희가 떡 없는 걸 가지고 수군거리냐? 그러면서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 너희 마음이 이렇게 둔하냐? 이 여기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베세다에서 오늘 이 말씀이 등장해요. 자, 그러면 먼저 이 내용 살펴보기 전에 그 뒤에도 한 가지 내용 있다 그랬죠.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에 가셔요. 우리 가이사라 빌립보 하면 너무나 유명한 장면들이 생각나죠. 거기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거 물어봤던 지역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이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은 이 복음서에 이렇게 큰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과 이후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자체가 방향이 이제 뭔가 그림들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주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한 번 더 제자됨에 대한 교훈을 하셔요. 뭐라고 하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 이 내용이 바로 이 본문 뒤에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 8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뭐였냐? 이게 바로 뭐냐? 제자들. 쉽게 말하면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는 것. 이게 이 8장 전체의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제자들을 세우려고 하는, 믿음을 세우려는, 특히 그 예수님의 마음이 계속 지역은 바뀌고 계속 사건들은 다르지만 결국 믿음을 세우기 위한 주님의 그 치유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누가? 제자들이 믿음의 눈을 뜨라고,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일을 하셨다 하는 거죠. 자, 본문 다시 돌아와서 살펴봅니다. 본문에서 주님의 안수를 받고 첫 번째 안수 받았을 때 눈을 뜬 상태, 눈을 뜨기는 떴지만
아직 사물을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는 이 맹인의 모습을 보게 되죠. 말 그대로 눈을 뜨긴 떴어요. 그러나 여전히 사물이 희미하게 보여요. 자, 이 상태를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24절에 오늘 말씀 본문에 뭐라 하냐, 쳐다보면 이런데 사람들이 보이는데 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 무엇이 보이느냐? 안수 첫 번째 하고 뭐가 보이느냐 했더니 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 뭔가 사물을 아직 명확하게 이제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를 이게 눈을 뜬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뜬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게 뜬 거예요? 안 뜬 거예요? 이게 지금 어중간한, 이게 지금 이게 뜬 것도 아니고 안 뜬 것도 아니고 이게 애매한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황.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정말 애매한 어중간한 상태가 지금 누구의 상태라는 거예요? 아까 이게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제자들, 믿음. 그러면 지금 이 어중간한 상태가 지금 누구의 상태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지금 이런 거다. 예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을 부르시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계속 해오시고 계셔요. 제자들은 예수님 하신 일들을 그동안 많이 봤어요.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뭐 기적들, 병든 자 고치고 막 죽은 자 살리고 귀신 내어 쫓고 풍랑이 이는 그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뭐 이런 것들, 또 오병이어 막 물고기 이 작은 한 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는 이러한 일들을 봤어요, 눈으로. 그런데도 이 떡이 없는 이 작은 문제가 생기니까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지금 이렇게 마치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처럼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지금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영락없이 지금 눈을 뜬 건지 안 뜬 건지 이렇게 헷갈리는 어중간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게 제자들 이야기야만 해당되겠냐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나.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은 항상 더 견고히 세워주기를 바라시는 그 말씀은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일들이 오늘날에도 이게 그대로 누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믿음들이 이렇게 헷갈리거나 이렇게 희미하거나 어중간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그분은 원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어중간한 상태. 사실 바울은 어중간한 이런 상태를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아예 단정을 지어버려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바울이 이 말을 이 편지를 어디에서 이 말을 썼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 말을 썼어요. 그러면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것 같은데 여전히 삶의 모습 보니까 이렇게 어중간한 모습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경계하느라고 그렇게 하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 그러니까 어중간한 이러한 상태,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상태를 믿음의 경계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의 경계지역은 그냥 마냥 머물러 있을 그런 곳이 아니라 빨리 벗어나야 하는 지역이 이 경계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뜬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뜬 것도 아닌 이런 어중간한 믿음의 이 경계 지역을 벗어나야 한다 하는 거죠.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먼저 예수님과 인격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만남이 더 깊어져야 된다 하는 거죠. 여기 23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고침 사역들을 시작하죠. 그냥 마을에서 그냥 한마디면 다 해결되고 가능한데 굳이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려가서 또 침을 눈에 이렇게 바르시고 막 또 안수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일일이 번거로운 어떤 절차들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개인적인 깊은 그런 만남을 시도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질병 고쳐주는 그게 목적이 아니죠. 그냥 병 나라 말해서 그냥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깊은 인격적인 그 만남, 이거를 원하시는 거죠.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 복음서에 쭉 보다 보면 병 고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병 고칠 때 사건들 보면 거의 다 단순히 병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병보다 더 소중한 내적인 치유가 일어날. 그러니까 외적인 이게 치유가 아니라 속에 있었던 그 오랫동안 그 일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마음의 그런 모든 그 질고 억압들이 다 해결되고 자유함, 참된 평안, 이게 치유 사역 때 나타나는 거죠. 이 맹이도 마찬가지. 단순히 눈뜨게 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앞이 그동안 안 보였기 때문에 그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그 험난했던 어려웠던 이런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해결해 주시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 보면 다 더 주님을 깊이 알고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중간한 믿음의 경계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첫 번째로 주님과 인격적으로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된다. 아까도 말했죠. 이 사건 뒤에 주님은 물으셨죠.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그 대답 들으시고 제자도에 대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찬양 가사에도 있지. 난 예수로 사는 사람. 누가 진정한 제자인가? 이렇게 어떠한 경우에도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정말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어중간한 상태, 경계 지역에 눌러 있는 그런 상태, 이거 아니라는 거죠. 반쯤 눈을 떠서는 안 되고, 사람인지 나무인지 구별이 안 되면 이거는 심각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갖고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중간한 그 상태, 반쯤 눈을 뜬 상태, 이것만 해도 괜찮다 그러면 주님이 그냥 그거 신경 안 썼을 거예요. 근데 이것 가지고는 이거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안수해가지고 분명하게 보이게 하신 거죠. 뭔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 앞길에 대해서나 미래에 대해서나 어떤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지 못하고 희미하다 생각되면 다시 한번 주님의 만져주심을 이 두 번째 안수와 같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언제나 명확하게 그냥 밝히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80%, 90%도 안 돼. 무조건 100% 우리 믿음의 길은 밝히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 이거는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 정말 믿음의 경계, 제자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도 나에게 물밀듯이 다가오고, 내 속에서 그분의 그 바람대로 내가 분명히 밝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는 평생 나의 믿음의 길을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또 이런 마음을 굳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 한 길로 달려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멋지고 신나고 이 아름다운 인생 여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은혜들이 다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